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같이 영원히 세상에 실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연장선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고 무생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형상과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영혼은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일까요?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미 영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얻기 위해 뻗던 손짓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았을 때 나의 삶이 상처로 물들어버린 관계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요? 혹은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내 시선이 향하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일시적인 것들의 시선을 돌렸던 예수님 앞에 죄인이 이 시간 주님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함,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듣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짧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영혼이 아닌 영혼이 없던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 잠시의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청년대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혼과 동행이 동의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꾸 초라한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전도 축제와 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에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인데 너무 많아요. 힘들거든요.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11절에서 14절까지만 할게요. 14절까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 있으니까 말씀 설명하고 다 잘 아는 얘기니까 11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조금 네? 11절에서 14절? 뭐 11절에서 14절까지 네. 이해 안 돼요? 돼요, 돼요. 누가 보면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는다고 깡통. 억울한 목사든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일에서 내게 그런 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자리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 거기서 파랑장장하여 세상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묵묵한지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이패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이 제 안에서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꺼지면 더 길어집니다. 굳이 또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나눌 텐데 카카오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별 많이 쓰는 단어 공개했거든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카카오톡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카톡 보내는데 어떤 단어를 많이 썼을까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10대 정색, 정색. 그냥 단위 정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요. 정색, 힝 이런 거 혹시 힝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저 힝 한번 힝? 박서연 힝. 저 10대 원래 중고등부 선생님 해야 됩니다. 힝. 박서연 힝. 힝을 쓰고 있습니다. 나 힝 어떻게 쓰지 이거? 힝 쓰세요? 정상들이 우리 힝 안 쓰잖아요. 그래요? 중고등부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힝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힝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슬플 때, 속상할 때 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세대라 가지고 흑수저 세대라 흑수저 세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10대 기야와 메롱 10대 메롱 다 이거 가끔 하는데 메롱 저 10대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단어를 씁니다. 20대 맞네요. 근데 20대 제가 이해가 안 돼.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거 카카오톡에서 공개한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자기들이 공개처럼 첫 번째가 똥입니다. 똥. 정말 이거 봐봐. 똥. 이거 여러분 뭐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20대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0대들 계신데 좀 20대들은 똥쟁이. 아무튼 이런 단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또 공감합니다. 배고파 완전 많이 쓰는 말이죠. 배고파. 눈을 왜 이렇게 마셔? 죄송합니다. 배고파 이렇게 특별히 자매들 배고파. 그리고 20대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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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스 브레이크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히히. 수줍. 저는 20대인 것 같습니다. 저 히히 엄청 써. 히히. 히히. 수줍. 배고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똥 이런 거. 저는 20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카톡으로 쓰는 걸 보면 20대, 30대는 이제 30대 올라가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하고 싶은가 봐. 그 다음에 박수. 박수. 그 다음에 헤헤. 20대는 히히고 30대는 헤헤. 그래 좀. 그리고 술. 30대 술. 그 다음에 이런 단어 후덜덜 이런 거 아주 오래된 후덜덜 이런 거. 어우 구려. 30대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40대? 제가 40대입니다. 수고했어. 최고. 그래. 힘내. 맞점. 그거 진짜 맞는 거 같아. 인천 목사님이. 맞아. 나야? 내가 40대요? 저는 이런 단어 쓴 적이 수고했어. 했어요. 최고. 그래. 힘내. 파이팅. 맞점. 했어요. 저 40대입니다. 야 근데 진짜 나 20대 할 건데 나는 힝 할래. 여러분 앞으로 저랑 카톡하면 힝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힝 거릴 거예요. 힝 메롱 야 뭐 정색. 50대 끄덕 축하드려요. 행복해 충성.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제가 이런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은 성경도 마찬가지라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랑 쓰는 단어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달라가지고 이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정규신학교를 나오고 정규신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는 아니지만 겨우겨우 남들보다 더 길게 졸업한 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 제가 없다면 그냥 여러분 한 주씩 나와서 큐티 나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누면 되는 거. 차이가 없죠. 저랑 여러분이랑 왜 설교자를 썼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그때의 배경,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그걸 놓쳐버리면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원래 쓰여졌던 왜냐면 다른 단어니까 10대들이 쓰는 단어가 다르니까 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들 힝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힝이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짐작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런 거 단어들 이렇게 문화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전혀 표정이 왜 그래요? 못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보냅니다. 조금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그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은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 미리 좀 공개해 주시면 성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 있습니다.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뭐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일단 결혼과 기도 두 가지를 저희가 혹시 여러분 정말 궁금해 미치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직업이든지 일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우울증 이런 거 그런 것들 다양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싱 축제가 파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목사님 또 행사를 두고 우리를 드라이브 하려고 한다. 생각 맞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 겸 드라이브를 여러분 드라이브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인지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삽질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청중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낙오자입니다. 세리, 창기,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그 두 부류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해서 그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걸 보면서 큰아들이 화가 났대요. 이게 결국 끝이거든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3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사회적인 낙오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묻는 거죠.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이들을 품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고 묻는 것으로 오늘 비유가 끝납니다. 누가복음 15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비유입니다. 정말로 여기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있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는 건 미친 겁니다. 말도 안 돼. 우리나라도 말이 안 돼.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말도 안 돼. 이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시고 마을의 유지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품꾼들을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재력과 마을의 중심적인 축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원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재산을 나눠주시고 우리 누나랑 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 내가 5만 원이 있는데 그래도 누나니까 3만 원 주고 너는 2만 원만 가져라. 그리고 2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도 재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배경 안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땅과 그들을 고대 근동에서는 땅과 자신이 연결됐다 생각하고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땅과 목숨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결국 재산을 받았는데 땅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땅을 처분한 거죠. 생명처럼 소중한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것을 살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죄를 재정의하십니다.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놀고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른 것도 죄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게 죄입니다.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으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시는데 그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받는 재산을 원하는 것,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 드는 거죠. 아버지를 이용하려 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런 거죠. 그 인간의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저를 찾는 사람들 다 이용하는 사람밖에 목사님 콘티? 목사님 컴퓨터 잠시 쓰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저를 보면 다른 사람 목사님 컴퓨터, 목사님 콘티, 목사님 밥, 목사님 신방, 목사님 으악! 그러면 헤이! 사람들이 우와! 그거죠. 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저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없고 그냥 저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거 마찬가지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 목사님을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을 얻으려는 나를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이 집단, 죄인의 집단.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가 우선이다. 그래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왔다. 그래도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스스로 돌이켜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 그게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탕진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 거죠. 알바 여기저기 구하는 거죠.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유력한 사람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알바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한 원문으로는 돼지나 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너무 지금도 너무 저 유대인이 아닌지 너무 감사합니다. 대패 삼겹살 못 먹었잖아요. 유대인이. 나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나 진짜 대패 삼겹살도 못 먹고 전 너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요. 온갖 다 먹잖아. 순대도 먹고 족발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못 먹어요. 유대인은 못 먹어. 그리고 그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장님이 돼지나 쳐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뭐냐면 너 꺼져. 너에게 줄 일 없어. 돼지나 쳐라 라는 것은 그냥 꺼져라. 그러니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거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꿀꿀꿀꿀 지엄 열매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또 돼지한테 또 밀려가지고 지엄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거죠.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하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있는데 품꾼은 잘 먹고 잘 살았고 자기가 볼 때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살아. 품꾼이나 돼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스스로 돌이켜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간 것 같지만 여기 품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보통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일을 하고 여기 품꾼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외주업체입니다. 외주업체.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한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기술자들, 품꾼들을 부여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마을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력. 그래서 마을에 뭐가 필요해? 그 품꾼들을 쓰자라고 해서 마을 바깥에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품꾼입니다. 품꾼이죠.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려고 여기서 알바 자리를 못 구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외주 업체에 들어가서 그 품꾼으로 살아야겠다고 해서 아버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품꾼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곳에 간 거죠. 회개가 아닌 거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류나들 있잖아요. 마을을 떠난 사람들을 페류나라고 했는데 그들을 향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계자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계자자. 왜냐면 그 마을에 돌아오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계자자! 잘라내다 끊어내다. 계자자! 하면 잘라내다 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계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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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꺼져라!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돌아갈 수 없고 그냥 품꾼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일이나 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싫고 마을도 싫고 아버지도 싫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품꾼을 하려고 돌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사태의 정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기술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은 각각 나눠줬습니다. 각각 나눠줬다는 건 첫째 아들도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만 자기 재산 받아서 탕진한 게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는 건 뭡니까? 첫째 아들도 받았다는 거죠. 첫째 아들의 역할이 뭡니까? 왜 첫째 아들은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3분의 1은 둘째이고 3분의 2을 첫째 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둘째와 셋째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 할 수 있도록 군기반장 역할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첫째가 감당합니다. 맏형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 싶자, 그 둘째가 그걸 요구하면 말렸어요. 첫 번째,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얘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가서 교육시키고 오겠습니다. 뭐 때리든지 뭘 해서 교육시키 근데 침묵했다고. 아무 일도 첫째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책임지고 동생 면담을 해서 책임지고 동생을 돌이키겠습니다. 없던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걸 받았다고. 재산을. 첫째 아들 침묵했다고. 첫째 아들도 뭡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거죠. 첫째 아들도 제사를 원하는 거죠. 제사를 원하는 거죠. 맏아들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거든요. 침묵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첫째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기 때문이죠. 역시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재산권과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권을 준 거죠. 재산권. 근데 둘째는 그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에게 처분권이 있는데 그 처분권을 써가지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른 거고, 첫째는 그 처분권의 우선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돈은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근데 그 명의를 받은 거죠. 명의를 받은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 그걸 맞이합니다. 좋은 신발과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송아지를 갔습니다. 첫째 아들 그걸 봤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저 송아지 얼마입니까? 요즘 소값 얼마예요? 지성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 얼마예요 소? 아니요? 아니 한우 아니고 이스라엘 소야. 이스라엘 소 얼마야?
좀 싸겠지. 한국 비싸. 아 얼마 정도 돼요? 7, 800만 원. 야, 나 진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개군 한우라고 저희 부장 집사님이거든요. 저 완전 좋아했던 학교 주셨던 집사님 한 마리만 사라고. 그때 200만 원인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한 마리만 사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키워가지고 번식시켜줄 테니까. 엄청나다고. 번식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숭붕숭붕 나을 거라고. 그 나오면 다 드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놓쳤을까? 그때 그냥 조금만 굽히고 그냥 그때 샀으면 지금 여기 없었겠죠. 저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심이 돼요. 우리 소들로 인하여 그렇겠죠. 7, 800만 원 한다고? 이스라엘 소는 한 500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한우는 비싸니까. 그 개군 한우 진짜 좋은 우리나라 명품 중에 명품 한우였거든요. 그 한 마리만 사놓을 걸. 그때 샀으면 여기 없었겠죠. 어디까지 무슨 얘기하다가 소 700, 500만 원. 이스라엘 소니까 500만 원. 파티를 하는 거죠. 가락지, 좋은 가락지 요즘 얼마입니까? 반지. 기본 반지. 없어요. 반지 받아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고 400만 원이래요, 명품. 명분 400만 원. 이 아버지 잘 산 400만 원. 총 지금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파티. 그다음 음식 한번 결혼식 뷔페 한번 하면 얼마죠? 유지들 다 왔으니까 결혼식 뷔페하면 한 7만 원? 인당 7만 원 하면 마을 주민 한 200만 원 지금 7이 1,400, 1,300만 원. 거의 한 3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3천만 원. 잔치 한 번에 파티 한 번에 3천만 원. 송아지. 왜냐면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직 자는 처분을 하지 않았거든. 이 첫째 아들은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저거 500만 원 가락지 400만 원 명분 400만 원 명분 그 다음에 뷔페 음식들 저거 700만 원 2,400만 3천만 원 저거 다 내 건데 그 아버지가 쓸 수는 있지만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는 거죠. 아버지의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송아지 앞에 영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송아지, 더 송아지, 더 송아지. 카우, 송아지 카우, 리를 카우, 영 카우. 지성아, 송아지는 아니야. 카우 아니야? 미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카우, 더가 붙어 있다. 그 송아지.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떠난 날부터 송아지 준비한 거예요. 돌아오면 이 송아지 잡아. 어린 송아지 최고의 스테이크 아닙니까? 고기 중 전문가 축산업계 종사하시는 분. 어린 송아지 완전 맛있는 고기죠. 비싸죠 어린 송아지. 연하죠. 늙은 소는 완전 질깁니다. 마음이 입에 붙고 막 질기고 이가 아프거든요. 늙은 소. 근데 이 어린 송아지를 그 송아지라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아들 돌아오면 이거 해 먹어야 쟤 또 송아지. 그 아버지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잔치에 모인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또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 서빙 담당입니다. 무조건 서빙 담당이에요. 근데 서빙을 하는 거죠. 그게 빨리 서빙해야죠. 마을에 원로들 모이고 사람들 왔죠. 그러면 첫째 아들이 서빙을 하면 아버지가 뿌듯해하는 거죠. 어이구 첫째 아들 잘 자랐구만요. 마을의 원로들이 이렇게 첫째 아들 그렇잖아요. 어이구 성실하구만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것을 뿌듯해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아들이 안 나타났다 상상. 아버지를 심하게 욕보이는 일입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내 재산 말아먹고 당신의 아들 돌아온다니까 파티를 해주는 나는 당신께 불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첫째 아들만 슬퍼했습니다. 종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거죠.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주신 저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한글 성경에는 그래도 부드럽게 이 아들이지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네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의 재산만큼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공통점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합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아버지 돈만 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훨씬 무섭습니다. 훨씬 무서운 지점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압니다. 자기 못난 거 하고 자기 부족한 거 하고 자기 죄인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교회 둘째 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죄인입니다. Of course 저 죄인 오브 죄인 그런 게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첫째 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 또 신앙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장 잘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꿈에도 모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욕입니다. 제가 욕인데 제가 풀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는 악행이 아니고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입니다. 선행 때문이에요. 그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할 수 없는 빌어먹을 선행입니다. 나 정도 열심히 하면 헌신하면 나 정도 삶을 살았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 청년 보면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빌어먹을 선행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나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빌어먹을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얻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무언가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순수한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처음에 말렸어야 됩니다. 뜯어 말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자식 그런 얘기를 할 수, 너 잠시 따라와봐. 그때 첫째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동생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말리지 못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동생 찾으러 가야죠. 아버지가 매일 그 동생을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안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둘째가 돌아오는 걸 안다면, 첫째 아들이 발벗고 나서서 수소문해서 둘째 아들 데려오는 게 그게 첫째 아들의 도리여야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동생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동생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나은 존재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냉담하다면, 무관심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할까요? 왜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인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플까요? 둘째잖아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둘째 아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가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든 그의 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쁠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재산만 원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재산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했다면, 아버지를 원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왜 어두운지를 첫째 아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는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목사님 그만 좀 하십시오.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저 빠듯합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예수님 앞에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 같은 거 말고 저는 예수님을 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원할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빌어먹을 선행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일을 막습니다. 첫째 아들이 꼭 그렇게 빌어먹을 선행들, 아버지 말 순종한, 아버지 이거 해라 했던 심부름, 그냥 그런 것들. 정작 중요한 건 둘째 아들 찾아오는 일인데 그거 제쳐두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날 내가 뜯어말리지 못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의 온 삶을 둘째 아들 찾는데 헌신했어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 재산만 원했던 삶입니다. 그냥 아버님이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간섭하는 존재가 싫습니다. 그냥 내 삶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죽여버립니다. 그 시간을 죽여버립니다. 그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재정의하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분의 하늘로 보소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언제나 봐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진짜 내 아들이 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립니다. 중동의 가장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중동의 아이들은 달립니다. 여자는 달립니다. 나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나 무릎이 보이는 옷을 입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리나 하체가 노출되도록 달리지 않습니다. 원피스잖아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하체를 노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 보이자마자 달려갑니다.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미끄러져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해 미끄러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하체가 노출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끄러져 달려갑니다. 기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좌자 의식이기 때문에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계좌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계좌자 우리의 아들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마을 사람들이 계좌자 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 그거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이렇도록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가지 없이 무례합니다.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나 순종했으니까, 그 빌어먹을 선행했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아멘. 예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 스위리입니다. 스위리. 달콤한 단어입니다. 동생이 너무 슬프죠? 동생이 왔으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야, 너 기뻐해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아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동생이 무관심하면 야, 동생이 오면 첫째 아들 너는 기뻐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야 할 정도로 첫째 아들은 끔찍하게 냉담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1차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란 걸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탕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탕구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낭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계좌자 의식의 절정은 21장에 18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면 21절만 읽어볼게요. 페르나입니다. 마을을 버리고 떠난 페르나에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을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아들이 오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비유가 아버지가 잘못된가, 율법에 불순종한 걸까요? 이걸 들으면 질문이 생겨. 왜 안 죽였지? 왜 그 아들을 안 죽였지? 그 율법을 죽여야 되는데, 그 페르나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제해야 되는데 왜 안 죽였지? 이거 온통 이 비유는 이해되지 못하. 제사를 준 아버지도 이상하고, 돌아왔는데 끌어안고 막 기다리고 있고 달려가는 아버지도 전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왜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까? 뭘로?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게 의문이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들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끝부분에 가서 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음,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저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반항해 본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용한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분이 홀로 그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달 때 이렇게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자신의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신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는 것만 아닙니다. 1세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의구심을 이 첫째 아들 정신 나간 첫째 왜 안 말렸어? 왜 안 찾으러 가랬어?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는 걸 보면서 왜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 첫째 아들 둘째가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이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온통 이해가 되지 않는 첫째 아들, 모자란 첫째 아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맏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짜 맏형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맏형이거든. 이 아들이 못하는 일 있잖아. 첫째 아들이 찾으러 갔어야죠. 찾아서 끌고 와서 아버지께로 인도했어야죠. 그 일을 못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철저히 그 일에 실패하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실패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맏형이 되시는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 설교한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장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그 모든 장벽을 뛰며 우리에게 왔습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째 아들이십니다. 그 첫째 아들이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찾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상황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7절과 10절 보면 파티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파티가 열립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다수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믿습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블라싱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왜 브레싱이냐?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전도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거라고 압니다.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잠을 제대로 잤을까? 못 잤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직장에 여러분을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 직장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갇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 그를 그 가정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거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뭘 원할까? 뭘 예배 뜨겁게 하는 거요? 더 헌신하는 거요? 왜 뭐 그냥 아버지에게 관심 없고 그냥 빌어버리는 그 선행으로 가득한 공동체요? 아버지 마음을 제쳐두고 저 이거 선행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요. 사람들 칭찬하고 사람들 박수 받고 사람들 인정받아서 와 좋겠다. 와 저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그러면 빌어먹을 선행입니다. 그 선행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아버지 집에서 오늘도 헌신하고 있다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늘도 그냥 내가 아버지 일에 순종하니까 교회 일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아버지를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선행이 우리를 막는다면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첫째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살아서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 눈을 가리고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는 이유, 그 가정에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 발벗고 나서는 아버지 마음 아프십니까? 아버지 원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갑니다. 제 시간, 제 마음, 제 물질 써서 제가 가면 우리가 갑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존재로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둘째 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찾지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 저 힘들죠. 아버지 마음 아프죠. 저 둘째 아들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 유망 초전도체입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로 유망한 초전도체. 전도하는 공동체, 사람 살리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국수전도하고 있습니다. 국수전도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2주 전 완전 부담이었거든요. 사실 진짜 하기 싫었고 될까? 막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목요일마다 2주 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뭐 사람들 몰려오고 막 주님께 돌아오고 뭐 사람들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뻤습니다.
와, 저한테 기적이거든요. 그 주에 목요일이 기다려졌거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쿠폰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게 행복했다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왜 한다고 해야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2주간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 정도 했으면 부담되더라도 가기 싫더라도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파티 있습니다. 동생들 초대할 겁니다. 잃어버린 동생들 많이 초대해서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2주의 기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펼쳐나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블레싱 파티 있습니다. 영혼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향해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 외면하지 말고 영혼을 향해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에게 관심 없는 그 아들들 있다면 우리 다시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눈이 가리키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 내가 선행을 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길들여져 사람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가 사람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관심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브레싱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발벗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발벗고 둘째 동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남은 기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발벗고 나서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 준비하시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세상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진정한 공일의 마음 주시옵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잃어버린 둘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전도 유망 초전도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장한 헛된 욕망과 욕심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성취감에 잠깐 느끼고만 한 행복감에 속지 않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임날 확장에 저희들의 극히 일부분을 저희의 소유의 극히 일부분이 주임날 확장에 크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매일 모델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성경책 가져오셨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요, 전도축제 셀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혹시 베트남 선교 관련해서 있나요? 네, 모두 지금 항공권을 구매하고 계십니다. 절반 정도 구매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초? 한 30초?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40만 원 미만 수화물, 위탁 수화물 포함해서 40만 원이 넘지 않을 때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때 입력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하는 과정에 실수를 맞닥뜨려 보니까 공지를 자세하게 드려야겠다라고 느껴져서 공지를 드려요. 저희가 안내 드리는 항공권들은 특가 항공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셔도 취소나 변경이 아예 불가해서 지불하신 40만 원을 1원 또는 아니지만 한 10만 원도 못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 여권 번호랑 이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올라오면 바로 예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체크를 꼭꼭 확인하셔서 낮 12시로 됐는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못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네, 항공권 아직 못 끊었다.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려도 보니까 한 4-5명 하기 전에 금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대로 바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기 전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1월 달에 가니까 막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계속 떠서 체크하고 이러는 게 귀찮으시면 그냥 나 1-2만 원 더 주고 그냥 지금 하겠다 하시면 올려서 조금 올라가도 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면 꼭 신유진 자매한테 이제 하신 거 더블 체크할 수 있게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동그랗게 서서 새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시는
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께 다시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떠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